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튀논다. 소구와 검은 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의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벌받지 않는 악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이런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여 년 전 일어난 사건의 가해자들이 당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세월이 흘러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어느 유튜버가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폭로의 대상자 중에는 가해자도 아니며 가해자와 상관도 없는 이가 영상에 올라가는 등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대중들은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속 시원해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이것을 원치 않아도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등등의 반응이 많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SNS에서 활동하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활동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앞서 활동하는 사람을 지휘해서 지원해 줍니다. 조회수를 올려주기도 하며 후원금을 주기도 하지요. 사법적 제재가 아닌 악인들에 대한 사적 복수,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자식이 납치당하자 아버지가 딸을 납치한 자들을 그야말로 학살하는 영화 테이큰이 인기를 끌었고, 그 전에 우리나라 영화 아저씨도 사실 악인들에 대한 사적 제재라 볼 수 있죠. 이런 영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다 저런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런 자들이 신속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소위 잡범들이나 빨리빨리 처벌을 받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요원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잡범들의 범죄 사실은 매우 간단해서 재판과 처벌도 신속합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처벌도 요원해지죠. 잡범들은 바로 경찰서부터 들어가서 그곳에 유치장에 갇혀서 있다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지만, 소위 말해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누가 유치장에 들어가며 누가 구치소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활개치고 활동을 하다가 대법원 판결 때도 이상하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나라 재벌 관련해서는 3.5 법칙이 항상 적용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걸 그냥 사람들이 붙여서 3.5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집행유예도 유죄 처벌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욥의 지인 나아마 사람 소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미래의 소망이나 전망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봐라, 악인들은 다 심판받지 않냐, 거의 이런 뉘앙스였죠. 그 발언에 대해 욥이 반박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악인들은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 심판받지 않는데 그의 자식들의 일이 안 풀리거나 그의 후손들이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욥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악인들, 독재자들, 그런 이들을 보면 살아있을 적에 재산 몰수, 사형 같은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이가 더 많죠.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을 보십시오. 그의 시신은 아예 냉동 상태로 보존돼서 동상도 세워지고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이대 부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가치 평가는 차치하고 사실적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구현되는가라고 말이죠. 특별히 본문 19절은 이 개역 개정판보다 새번역 성경이 분명하게 화자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자식 혹은 후손이 벌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후손이 선조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우리나라 연예인 중 어느 분은 이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대중들에게 엄청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격은 정의롭지 못하죠. 할아버지의 행적과 손주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 부정으로 쌓아놓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가 성공을 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중들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니 그의 후손들이라도 고통을 당해야 우리 속이 시원해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1세기에 필수 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이니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중들이 이런 악심을 품는 것도 결국은 악에 대한 심판이 시원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줄 서서 밥을 먹는 사람이 결국 늦게 먹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맛있는 걸 더 많이 풍성히 먹고 돌아간다면 누가 줄 서서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질 때 이것은 사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구현과 법적 안정성은 사실 함께 가는 개념인 겁니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의 구현은 늦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그 법조항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악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크게 실망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면서 왜 저런 인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의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큰 형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큰 형벌입니까? 그가 재산이 없어져서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형벌은 사회적 명예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몰수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형벌은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해서 구원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와 마음을 막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시선이 닿는 곳에서 내 생각대로의 속 시원한 심판을 기대하지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야 정의로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길게 살아야 9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90년을 평안하게 살아도 그 이후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90년의 평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9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한들 영원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90년의 고통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앞에서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이 저자의 말에 크게 동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나쁜 사람들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면 그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심판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악을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악의 번성을 잠시 못 본 척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악인들의 번성과 선한 이들의 고난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보상을 더욱 분명히 바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자, 이것이 초보적 교리이며 이 초보적 교리를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세워둘 때 우리는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심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구나. 므낫세가 악한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로니아에서 끌려가서 감옥 생활할 때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함만 누리다가 모두의 환호 속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악인들이 받을 최고의 벌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분명히 새겨둬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정의 구현에 힘써야 하는 직업인이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행동 때문에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최악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이자 은혜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최악의 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이 기초를 분명히 쌓아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의 준동 때문에 괴로울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거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악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사실 반쪽짜리도 못한 도돌이표 같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욥과 지인들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죽음 이후에 완성될 세계, 혹은 주님께서 다시 도래하실 때 완성된 세계에 대한 이 믿음, 이 기초가 없으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이거 갖고 계속 티카티카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논리적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겠죠.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받을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받을 형벌을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며 나 또한 저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도 선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사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선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인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 요리조리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또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적 제재의 유혹에 넘어가서 옳지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속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님, 악에 대한 심판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설령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속 시원해하고 그것이 바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기초적인 교리, 천국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실함,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놓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그런 굳건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